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적응이 안 되네요. 제가 뭐 김정일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상당히 적응이 안 되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활기 넘치고 은혜로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가족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우리 가족 혹시 되시는 분 계시면 인사 주세요.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딸하고 아들은 네. 자, 차렷 경례. 네.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같이 모인 경우가 드물어요. 한국에서 교회 예배. 우리 전 목사님 특별히 기회를 주시고 여러 성도님께서 큰 기대함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차에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로 오셨잖아요. 아주 큰 태풍을 몰고 온 저희 교회에 그런 획기적인 그런 단기 선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느낌이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부탁합니다.
지난 차에 그 실제로 태풍이 온 거 아시죠? 실제로 태풍이 왔고 사실 저희들이 영적으로 태풍을 느꼈어요. 교회에 그 단기팀이 오셔가지고 굉장한 그 힘을 불어넣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대충 느낌이 있으시죠? 제가 영상을 토대로 해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팀들이 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맛있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 교회 잔치뿐만 아니라 동네 잔치가 되었어요. 동네도 이렇게 소문도 나고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그 손자가 여기 한국 음식 한다고 하더라. 여기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 그렇게 보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자 손 끌려가지고 교회도 오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한국 음식 있다더라. 그 말 하니까 한국 음식 먹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때 굉장히 애쓰시고 힘써주신 집사님들, 주방에서 애써주신 분들, 다 협력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사모가 꼭 이 말 하래요. 그 주방에서 힘쓰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말 꼭 하라고 저한테 조금 전에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 음식이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풍성하고 또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선교가 처음이었다고 저희 집사람이 꼭 이야기하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그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많지는 않고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평균 연령이 21살 전 교인들이요. 겉보기로 이렇게 뭐 댄스 좋아하고 막 그 엉망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우리 전 목사님 예배 강조하시죠? 제가 예배 강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예배를 강조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유행가, 한국에서 그 뜨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안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또 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의 밤을 진행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잡죠. 그리고서 이제 단기팀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 연극을 하는데, 그 하얀 옷 입고 하는 연극 있잖아요. 하얀 거 길게. 처음에 저게 뭔가 하는데, 그 연극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관중석을 봤는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처음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멤버들 해가지고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마마하대요. 중국말로 마마한 게 뭐냐면 막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연극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단기 선교가 한 주간 진행되면 전 교회적으로 코리아 위크, 그러니까 한국의 주가 이게 선포가 되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한 50명 정도가 이제 방학한 학생들하고 기타 해가지고 50명 정도가 단기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을 같이 이렇게 소화를 하고요, 진행을 하고요.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전도하고 온 팀들도 같이 전도하고, 첫날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이번에 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떨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근데도 목사님께서 하나도 이렇게 카트하지 않으시고, 그래 모두 다 와. 그래 한 70명 정도 점심을 사주셨어요. 원래 준비팀에서 20명으로 자르라고 협박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살짝 이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 와 해가지고 70명이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크게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전체적인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뭐 태풍이 불어온 것처럼 마음속에 신선함과 시원함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게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단기 선교하면 사람이 좀 많이 와야 된다, 많이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됐죠. 대만 단기 선교는요,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만 선교 많이 오시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제가 2001년도에 대만 선교사를 갔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1995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었고, 중국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선교하다가 대만으로 옮겼거든요. 대만으로 옮겼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현지인 교회입니다. 대만 현지인 교회인데 역사가 한 50년 되는데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한 2년 정도 목회자가 없었고, 목회자 청빙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이제 거기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제 부임할 당시에 교인들이 10명이 좀 안 됐습니다. 10여 명 안 됐고, 제가 부임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조금 10명 좀 넘고 15, 16명. 이제 그런데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35이었거든요. 그때 35이었고, 교인들은 다 할머니 세대 아니면 부모님 연령.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참 힘들고, 교인들 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결과물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께서 그때 그 대만 단기 선교를 굉장히 하셨거든요. 그거를 알고 제가 목사님께 찾아뵀죠. 심원등에서 전도하실 때, 목사님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서 목사님께서 단기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희 교회 단기팀들이 계속 오게 됐죠. 단기팀이 오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청소년이 들어오는데, 단기팀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몇 명 남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몇 명 남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놀고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교회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저녁 9시 되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저녁 9시만 되면 이제 저희도 좀 쉬어야 되고 집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가야 쉬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가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는데 그 다음 날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왜? 너 안 가면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저희들 지금 가면 공원에 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밤새 그렇게 지내요. 왜 집에 안 가? 그랬더니 부모님 이혼하고 또 뭐 혼자 살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사역하는 그 지역이 타이베이 시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삼중이라는 도시인데요. 그쪽 지역이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교회 이제 저희 가지 말라고 하고 계속 좀 더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라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라 가면 이제 공원에 갈 거고 PC방에 갈 거고 그래서 가라고 못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10시, 11시, 12시, 새벽 2시까지 있는 거예요. 뭐 2시까지 있는 거 되게 힘들죠. 또 이제 사역이 조금 커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교회에 살잖아요. 교회에 사는데 밥을 먹잖아요. 주방에서 밥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뒤에 있는 사무실 같이 생긴데 이제 밥을 먹는데 주방에서 밥을 하면 한국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하면 온 동네에 이게 우리 교회에서 김치찌개 하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주방에 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모님 뭐예요? 맛있겠다. 그러면 우리 4식구 먹을 분량을 하는데 4식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명, 8명, 10명 지나다 보니까 매일 저녁 30인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사 먹거든요. 대만 아이들은 다 사 먹습니다. 집에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뭐 집이 부모님 다 계속 건강해도 밖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다가 집에서 먹을까? 집에서 해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용돈으로 받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븐 같은 데서 삼각김밥 뭐 그런 거 먹고 빵 먹고 전혀 먹는 데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죠. 따뜻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가족이 넷이서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따끈따끈한 김이 나오고 냄새 풍기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도저히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먹다가 6명 되고 10명 되고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한 게 숟가락 20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그 예배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단기팀 오는 거 언니 오빠들 좋아하고 또 저희 집에서 하는 밥 그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몇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학교가 굉장히 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한 40분을 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오토바이로 40분이면요. 근데 4시, 3시, 4시, 5시에 수업이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밥 먹고 싶어서. 그 따뜻한 밥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아이들끼리 교회에서 놀고. 그 청소년 사역이 저희 교회가 이제 청소년 사역인데 청소년 사역이 커지게 된 계기가 딱 2가지가 제가 보기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 밥 먹는 사역. 그게 사역이 됐어요. 주일날은 한 50인분을 계속 저희 사모가 점심마다 시골이니까 선교지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다 한국에서 다 하시는데 50인분을 매주마다 하고요. 평일날은 20-30명분을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그런 뭐 비전도 없었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청소년들이 울고 있다라는 그게 마음속에 꽉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보기에는 활발하고 뛰어노는 것 같지만 저들의 영혼이 울고 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꽉 박히는데요. 그 뒤로부터 제가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눈높이가 낮아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 아니 목사님과 아이들 이렇게 격을 많이 줬었는데 아이들이 울고 있다, 아이들의 영혼이 울고 있다라는 게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오면서 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낌으로 와 닿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빠 혼자 계시는데 아빠가 택시 운전하고 저녁에 오면 내가 자면 자게 놔둬야 되는데 술 먹고 막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어떤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도 전혀 신경도 써주지 않고 그런 아픈 것들. 어떤 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돈 벌어 와야 된다고 돈 벌어 오라고 공부도 안 하는데 몸도 아픈데도 휴가 한 번을 못 내게 하고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밥도 안 해주고 따뜻한 밥.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이 느껴지고 한 번은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요. 대학교를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을 좀 하거든요.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집에를 못 들어간대. 오늘 기숙사를 못 들어간대요. 왜 기숙사를 못 들어가니? 그러면 거기는 이제 4명이 쓰는 방도 있고 2명이 쓰는 방도 있고 보통은 이제 4명, 6명들이 쓰는 방이 있는데요. 그 저녁에 이렇게 수업 끝나고 방에 들어갈 때 침대에 대만 돈으로 200원 정도 이렇게 놓여 있으면요. 그 4명 있으면 3군데 침대에 한 200원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저녁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 한 친구가 거기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겠다는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 200원을 받고 나가야 돼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대학교 그런 기숙사 문화, 대학교 들어가면 뭐 성적인 문제들 너무 이제 자유롭게 지내니까 그런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 이제 하나씩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고 접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 기숙사 때문에 아니면 집안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하루 24시간 교회 개방하고 저녁은 해주고 또 밤 늦으면 배가 고파요. 그죠? 여러분 조금 이따 야식 드실 거죠? 저희도 야식을 먹어야 돼요. 매일마다 야식도 시켜서 햄버거도 시켜주고 그렇게 청소년들의 고통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청소년들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서 그 전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고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어지고 제가 대만에서 사역하는데 15년째 들어가거든요. 15년째 저희 교회가 좀 특수해요. 150명 정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50명 정도 모이는데 80대 어르신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연령층은 다 있는데요. 평균 연령이 21살이에요. 평균 연령이 21살이기 때문에 그 중간층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층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간층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목사님의 하시는 많은 것들을 갖다 끌어다 썼죠. 진 개편하고 그다음에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그 훈련하는 것, 뭐 리더 훈련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단기 선교더라고요. 단기 선교 팀이 오면 교회가 굉장히 붕 떠요. 전체적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한 달 전부터 교회가 붕 떠요. 그래 붕 떠가지고 아이들이 긴장하고 기대하고 직장 다니는 아이들은 일주일간 휴가를 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일주일간 휴가를 다 내요. 그리고 학생들도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다 내려고 못 오는 아이들은 울고불고 안달이 있는 거예요. 요 단기 선교 이번에 요 팀들 26명 정도가 오셨죠. 저희 아이들 5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거 오고 싶어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행사 진행하고 싶어서 한 달 정도부터 전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저희들 뭐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조를 짜고 준비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오는 팀들을 맞을 준비를 해요. 오는 팀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 온 팀하고 저희 이제 시간 난 아이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조가 나눠지죠. 조가 나눠지면 이제 매일 그 조가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조장의 인술하에 따라서 전도 같이 하죠. 같이 밥 먹죠. 나가서도 이제 밥 먹는 것도 같이 밥 먹죠. 관광할 때도 같이 하죠. 한국의 밤 진행할 때도 같이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특별한 그 굉장한 아이디어 하나가 금요일 날 보통 관광을 하잖아요. 어디든지요. 저희도 관광을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관광을 어떻게 하냐면 목요일 날 한국의 밤 할 때 온 새로운 친구들 있잖아요. 새로운 친구들한테 내일 우리 관광 가는데 갈래?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가겠다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금요일 날 관광하면서 다시 이제 그 새로 나온 아이들 다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요일 날 관광할 때 보통 관광차 한 3대 필요합니다.
그건 참 좋더라고요. 다른 데가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비용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 팀들만 관광을 하더라고요. 좋죠. 근데 그 팀하고 기존에 있는 교인들하고 새로운 전도되어서 온 팀들하고 그렇게 사역을 관광을 하니까 금방 가까워지고 금방 남게 되어지고 그 남은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그 다음 단기 선교를 기약을 하고요. 이 전무사님 진행하시는 단기 선교의 강점이요, 단기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단기 선교지만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이 장기적으로 1년에 2번이잖아요. 1년 2번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벌써 한 차례 끝나면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단기 선교 다 좋습니다. 근데요, 대만 선교가 최고로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안 믿으면 여러분 뭐 손해인데, 왜 그러냐면요, 대만 뭐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니까 뭐 그건 놔두고 대만만 얘기할게요. 대만은요 최고로 좋습니다. 제가 대만에 사는데 보증합니다. 오시면요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내려갑니다. 지난번에 간증하는 거 제가 봤는데 느낌을 알아요. 저희도 좋고요, 오시는 분도요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특히 삼중 신소회로 오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고요. 간증이 달라집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삼중 신소회로요 오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 마음에 와가지고 올 겨울에는요 그 명동 같은 심원등에서 저희가 계속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무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쉽지 않아서 신청하는데 어렵긴 하지만 제가 아예 신청을 해가지고 무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 공연을 하려고요. 아예 전도 집회를 심원등에서 이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요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전도를 하면 온다니까요. 안 오면 힘든데 전도를 하면 몰려 들어와요. 그렇죠? 맞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뭐 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네.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그게 기쁨이죠.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면 기쁨이 아닙니까? 오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왔어요. 안 기뻐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오지 말고 기왕 하려면 그냥 송곳, 어저께 목사님 금요철에 송곳 얘기하셨는데 단테 보내지 말고 삼중 신소회로 다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나누지 말고 진짜 그냥 송곳 해가지고 위에 큰 벽도 확 나와서 송곳 하나 꾸르면 다 퍼지는 거 아니에요. 삼중에다가 확 심으면 타이베이가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다 나눠가지고 힘을 분산해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그렇게 하냐고요. 뭐 다 좋죠 뭐. 네,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한 군데다가 한 번만 한번 해보고 저는 한번 하고 싶어요. 한 500명 정도가 힘을 합해가지고 타이베이 심원등에다 한번 송곳을 꽉 꼽아가지고 심원등을 쫙쫙 갈라지게 젊은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쫙 끌어들이는 그걸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게 심원등이 약하면 그 타이베이 대학 강당에 5,000명 모이거든요.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하죠. 뭐 300명 왔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돈도 있겠다, 사람도 있겠다. 뭐 없는 거 없네, 다 있네. 뭐 목사님 믿음도 있겠다. 목사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송곳. 삼중 신소회로 송곳. 뜨거운 제가 있거든요. 한번 하고 싶은 핵폭탄 같은 거기다가 한번 빡 터뜨려가지고 한번 터뜨리는 순간 주위에 걸어가는 사람 다 나빠지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교회로 쫙 끌어들이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도록 연극할 때 막 소름 끼치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단기 선교 오시면요 신앙의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훈련 받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시고 사용한 게 열매 맺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큰 기쁨,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하늘나라의 기쁨이죠. 제가 사역이 굉장히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전 목사님께 제일 감사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몰래 전 목사님 사역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몰래 얘기도 안 하고 갖다가 썼죠. 그랬는데 잘 먹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갖다 쓸 생각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뭐 네 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만 하면 되지 뭐 내 거라고 쓰지 마. 그러면 그래도 쓸 겁니다.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좋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서 써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이 자리를 잡는데 이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많이 오시면 그 폭발적인 힘들이 일어날 것 같은 지난 차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대만 타이베이를 확 모든 나무를 국지가 나무를 다 넘어뜨리고 간판을 다 떨어뜨렸는데 단기팀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먼지들, 답답한 것들, 좀 막혀 있는 것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좀 전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진을 못하고 막혀져 있던 것들이 날아가는,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공기가 새로워졌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느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오하고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송곳. 근데 지난번 목사님 그러시다가 준비팀에서 아마 허락을 안 할 거라고. 준비팀에서 뭐 50명 이상, 30명 이상 넘어가면 이게 이미 인원이 차가지고 효과가 70명 되거나 50명 되거나 비슷할 거라고. 아마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마 맞긴 맞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송곳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00명 지난번에 전체 100명 오셨는데요. 이번 겨울에 100명 안 넘어가면 전부 저희 교회로 보내주세요. 전도하는데 욕심 좀 부리면 안 됩니까? 저는 제가 대만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원 없이 전도하다가 선교사로 아름답게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요. 원 없이 전도하다가. 근데 이게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꼭 제가 느끼기에는 단기팀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1년에 2차례씩 태풍을 몰고 와서 뭐 바람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아주 큰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네의 소문이 확 나더라고요. 동네 소문이 확 나요. 그렇게 한번 지난 차에 같이 한번 하고 오면 동네 시장을 가면 시장에 아주머니들이 다 일어나갖고 인사를 해요. 안다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또 싸갖고 가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음식 같은 걸 싸갖고 가거든요. 그럼 집에서 먹고 그러면 저희가 시장을 가면 아는 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사면 더 많이 주고 시장을 못 가요. 동네 시장을. 너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좀 멀리 차 타고 나가서 시장도 보고 오고 되게 좀 좋기도 하면서 불편하기도 하면서 근데 좋아요. 제 개인적인 다른 간증 좀 하나만 할게요. 제가 1995년도 9월 11일 날 중국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언제인 줄 아세요? 95년도가요? 20년 전이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우리 세지가 3살, 세지 옆에 앉은 성민이가 6개월, 제가 29. 그때 우리 지금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완전히 철수해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했는데 20년 전에 중국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에 부풀어서 갔는데 처음에 딱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드는 마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지가 아니고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갈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너무 20년 전에 그 상황이 중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 복장이요 군청색인가 다 감정 색깔 비슷하게 우리 저기 집사님 앞에 앉은 집사님 그 색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한 색깔 나만 다른 색깔. 그러니까 튀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뭔가 이렇게 과거의 역사 때문에 모두가 그리고 표정이 다 하나예요.
웃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북적북한 표정.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이게 5, 6시인데 9월이니까 심양이 좀 어둑어둑하고 춥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모습들. 그 상상이 돼요? 어둑어둑해지는데 옷 입은 사람을 다 한 가지 색깔의 무표정에 다 같이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갈 곳이 없는, 선교하러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역전에서 대합실에 있는데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선교 못하겠어. 사명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2가지 있었는데 아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생각이 많이 나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2가지만 얘기할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에는 자녀를 하나밖에 못 낳죠. 아시죠? 하여튼 법적으로 하나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2이에요. 어느 날 누군가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더라고요. 호구 조사하러 왔대요. 호구 조사하러 왔다고 그래요. 몇 명이냐 가족이? 4명이라고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애 하나밖에 못 낳는데 너 왜 2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 한국 사람이라고. 아니, 한국 사람이 중국에 살면 중국 법을 따라야지. 왜 애를 2씩이나 낳았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미 2인데 이미 낳는데 막 한 실갱이를 몇 분간 했어요. 뭐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죠. 너 중국에 살면 중국 법을 따라야지. 왜 한국 사람이라고 네 맘대로 2씩이나 낳아? 그러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미 낳는데 어쩌라고.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얘기를 막 하고 싶잖아요. 더 잘 안 들으면 그냥 내려갈 건데 할까요? 한 번은요. 재밌어요? 한 번은 그 중국의 그 법륜공을 단속하던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 중국 가니까 막 공원마다 사람들이 앉아갖고 뭐 연습을 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어느 날인가 아침에 보면 항상 그걸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 뉴스에 이제 법으로 딱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제 공안에서 이제 그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잡냐면요. 이런 걸 녹화해서 나 보내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북경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들은 다 검문하는 거예요. 북경에서 나오는 건 괜찮은데 북경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다 검문하는 거예요. 검문하는데 역전에서는 이제 표 끊는 데서 일일이 신분증 검사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증명을 해야 되고요. 택시를 타면 택시가 먼저 파출소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누구고 왜 이 도시를 떠나서 그리 가는지 증명을 해야 되고요. 고속버스를 타면 톨게이트 고속버스 입구에서 이제 일일이 다 검사를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쪽 소련에 가까운 그쪽 하얼빈 지나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죠. 사역을 딱 끝났는데 저희 동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잡는다고 그 법륜공 하는 사람을 잡는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외국 선교사가 아무데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이잖아요. 아무데나 머물 수 없었고 뭐 3성급 이상 호텔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안국의 지역의 공안국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호텔이 없는 지역이에요. 외국인이 머물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는데 거기 형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차를 타면 거기에서 공안이 검사하고 뭐 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잡힌다는 거예요. 잡히면 증명을 해야 돼. 외국인이 여기 어디서 머물렀는지 뭘 했는지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호텔을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아니라 묵을 수도 없고 호텔을 어떻게 먹지?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캐묻다 보면 신분 들통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잡혀가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제 떠나야 되죠. 사역을 마쳤으니까 집을 가고 싶은데 집을 가야 되는데 역전을 가니까 그 제복 입은 공안들이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역전 공터에 이제 택시도 있고 고속버스들도 이제 시외 버스들이 있어요. 택시를 타면 바로 데리고 경찰서를 가니까 택시를 탈 수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택시를 타고 2시간 오면 하얼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리인데 고속버스를 보니까 시외 버스를 보니까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듣긴 들었죠. 이게 고속도로 올라가는 데서 검사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탈 수 없으니까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시외버스 탔는데 시외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혹시나 검사할까 했는데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한 20분을 가니까 톨게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톨게이트 딱 돌니까 지프차 2대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 하죠. 중국에 있으면서는 항상 마음속에
이게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덜컹하는데 세 명이 그 공안이 버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눈뭐잘 오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모르지만 공안들은 이렇게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셉니다. 한국말로 하면 신분증 내놔 이렇게 큰 소리로 소라게 한번 딱 치니까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분증 내놓는 거예요. 앞에 한 사람 앞에서부터 검사하고 한 사람 뒤에서부터 이제 신분증 검사하는 거예요.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시외 버스가 아주 후닥다리예요. 뭐 닭도 있고 천장 지붕에는 이제 닭도 싣고 가방도 싣고 제가 일부러 피한이라고 그 티 안 내려고 깨수름하게 입고 깨수름이 맞나? 하여튼 어두침침하게 입고 그 안에 이제 버스를 탄 거예요. 뒤에서 세 번째 탔는데 한 사람 검사하는데 올 때마다 하시면 누구 아시겠어요? 그 막 침이 말라가고 막 심장이 뛰고 옆에 사람 검사하고 저한테 신분증 내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뭇거리니까 큰 소리로 신분증 내놔. 뭐 신분증 있습니까? 저기 안에 이제 다른 신분증은 없고 여권. 제가 제 여권이거든요. 이게 자 보시죠. 제 여권 보이죠? 제 여권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니까 여권을 줬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면이에요. 정면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보니까 한국 여권에는 중국어가 없습니다. 한국말하고 영어밖에 없죠.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이렇게 나중에 거꾸로 된 거 알고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저기 북경에서 파송 나온 뭐 특별한 뭔가 보다 뭔가 이렇게 움찔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주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이 그 차 안에서 굉장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잡히면 안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뭐 연결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건너가고 나서 중국에서 사역을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죠. 또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철수를 했고 저희는 이제 대만에 사역을 하고 아이들은 성령이 돼 철수했는데 머물 곳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1년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다 까먹었어요. 아까 저기 찬양하고 있다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너무너무 기쁘죠. 목사님, 사모님 그 선교사에 대한 그 배려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딴소리 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박수 치려면 크게 치시지. 자, 대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는 사역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년에 2차례 단기 선교가 저희 수학하는 기간이에요. 수학. 2번 금을 쫙 던지고 수학하고 그 몇 개월 동안 다지기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와서 금을 쫙 던지고 많이 들어오면 다지기 하고. 안 좋습니까? 여러분 금을 던지러 오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색하죠. 금을 던지러 오세요. 집사님 안 하셨네. 네, 대만에 금을 던지러 오십시오.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상이 2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만이라고 하지만 복음 전도가 가장 잘 되는 나라가 대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대만에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10,000명의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10,000명의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꿈.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뜨겁고 해주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심하긴 하지만 제가 슬리퍼를 벗어서 때립니다. 사랑 때문에
영혼이 좀 잘 되라고 말로 하죠. 말로 하다가 또 때리기도 해요. 물론 때리면 안 되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요, 관계가 되니까요. 저희 자녀는 제가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소년들도요, 매를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녀고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 첫날부터, 그게 목요일 날 코리안 파티 때 나왔든지 주일에 나왔든지, 교회 나온 첫날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매일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세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날마다 모일 힘쓰세요. 저희 아이들은요, 교회 나온 날이 무슨 요일이든지 상관없이 그날부터 해가지고 매일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며칠 온 거가 되냐면요, 365일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보다는 많지 않겠네요. 여러분은 새벽 예배에다가 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겠네요. 저희도 교회 나오는 그 날부터 매일 교회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뭐 절반 이상입니다. 매일 교회를, 학교 끝나면 오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놀고 밥 먹고 매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여진 그 힘들을 가지고서 청소년들 사역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귀한 사역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다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겨울철에 송곳. 송곳이 아니면 그냥 바늘이라도 여러 개. 제 소원이고, 또 여기 상황에 맞게 또 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 마음이 그렇고,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그 폭발력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시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울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 바칠 겁니다. 겨울철에 타이페이 3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